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331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동일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자, 여기서 주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는 거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그분의 일꾼들입니다. 이 관계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인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고 살죠. 주인?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내가 주인이지.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들을 보면은, 자, 우선 첫째는 생명의 주인이 누굴까요? 생명. 나의 생명. 이 나의 생명이 내가 주인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원해서 왔을까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온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또 이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선택을 해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세상에 오셨나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이 시대에 이 땅으로 남자로 선택하셔서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주인이죠. 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생명이라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나의 시간도 내 것이 아니죠. 시간을 만드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셨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내가 하는 일이지만 시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더 이상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이제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면 내가 한없이 늘려서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보면은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잖아요. 일꾼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주어진 시간들을 바르게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적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무엇을 하라고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세상에 보내셨다면 주인이 보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와서 소위 말하면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보면은 인생이 너무 허무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 자,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세상에 온 목적대로 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헛되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오면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서
왜 나를 보내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면 지내놓고 나면 야, 허무해. 이게 아니라 내 할 일을 다 했구나. 달려갈 길을 마쳤구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이루었도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온 목적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온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러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밭과 같고 우리는 일꾼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는 밭, 일터에 왔기 때문에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죠. 모세는 120년을 살은 사람이죠. 근데 80세까지는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80세에 시내산에서 양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 왜 왔구나 이거를 알게 됐던 거죠. 아브라함 역시 75세까지는 자기가 세상에 왜 왔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75세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됐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갈대아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사명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됐던 겁니다. 진정한 인생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자, 네 번째는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역시 알고 보면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얻죠. 사람들은 이것들이 자신의 노력한 결과물로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얻게 하시는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IMF라는 게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려요. 내 건데 못 지켜 내가. 어느 날 내 육체의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 놓고 보면은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마치 바닷가의 모래가 파도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네. 내 마음대로 한다면 절대로 가진 것들이 없어지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때가 되면 이제 우리는 그분과 결산을 해야 합니다. 그분과 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갈 때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 가지고 갑니다. 다 이 세상에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서 일하라고 맡기는 거지 영원히 내가 가질 게 아니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그분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싫든지 좋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멈추고 싶을 수 있나요? 만약에 멈출 수 있다면은 난 이걸 그냥 멈춰놓고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그분이고 이 시간은 계속 앞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멈추거나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갑니다. 앞을 향해서 계속 가다 보면 뭔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결산하자. 내가 널 세상에 보냈는데 너에게 이런 걸 맡겼는데 너에게 이만큼의 시간을 줬는데 뭐하고 왔니? 결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은 내게 맡겨주셨던 시간, 재물, 우리의 재능 다 이거 계산하자. 뭐 했는데?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뭘 하고 사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달란트들을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나중에 다 결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기신 것을 계산해서 어떤 자는 영광과 상급을 주시고 어떤 자는 잘못했으니까 꾸지람, 책망을 하고 쫓아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주인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주인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주인은 자기 일꾼에 대해서 절대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기 일꾼을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는 거죠. 왜? 자기 일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인이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했고 야곱을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행복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관계가 분명하게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세상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째는 주인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일꾼들이 일터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주는 거죠. 주인님, 오늘 밭에서 일하는데 포크레인 한 대가 필요해요. 사람 몇 명 필요해요. 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님 주세요. 안 주면 일을 못하니까 주인이 주는 거죠.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동역자도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게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꾼들이 이 일을 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8번째는 주인은 우리를 부려먹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많은 주인들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일꾼들을 부려먹기만 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의 일꾼들을 위해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최고의 위대한 성공이니까요. 일 마치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위한 상급과 영광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서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은 그냥 무서운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와 살면서 주인이 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들이고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